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오늘 드디어 진실한 숲교회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또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할 수 있는 대로 한 주 동안 집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는데요. 정리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늘 느끼게 되는 거는 청소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은데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쉽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만히 놔두는데도 깨끗해지고 정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물리 법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무질서를 향해 간다. 물을 쏟기는 쉬워도 다시 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단지 물리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전반에 다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닥친 그런 무질서도 마찬가지고요. 변하지 않는 질서라고 생각까지 한 그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곳곳에 스며든 무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소외와 가난과 분노가 여기저기에서 막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다시 정리하고 또 청소하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거죠. 정치적인 논쟁을 벌여서라도 체제를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역 수칙도 어쨌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소외된 사람들도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무질서로 혼란스러웠던 가톨릭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개혁된 교회 역시도 또다시 무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물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외부 환경도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답이었던 것이 이제는 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경험하는 게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농경사회로 시작했었던 옛 시절에만 해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에 근접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새벽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이 형식의 본질을 잘 담지 못하게 되어버렸거든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각 사람들 개인들은 훨씬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혼은 대체 뭔지, 직업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행복은 무엇이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든 게 다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질서 안에 살게 된 거죠. 안타까운 게 있다면 누구도 무질서한 상황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와 회복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긴 할까? 질서를 정말로 잡을 수 있을까? 무질서를 질서로 옮길 수 있는 걸까? 희망마저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캄캄합니다. 땅이 있긴 있는데 완전히 굳은 게 아니고 불규칙적이에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아무리 만져보고 살펴보려고 해도 이 안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둠이 너무 깊다는 거. 즉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어떤 가치를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단 하나의 움직임이 발견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늘 선입견 그리고 착각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단숨에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합니까? 병도 즉시 낫게 되고 빠르게 부유해지고 유명하게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만 간증해요. 딱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의 역사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거는 교회에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병들고 아프고 실패한 이야기, 꼬인 이야기, 이런 얘기는 덕이 안 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형통과 강함과 성공에만 작용한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과 아픔 속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창조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 진통 한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첫 창조의 위대함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강한 능력만 보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첫 세상에 만연한 혼란과 어두움, 깊은 어두움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고 직시하시고는 그 안에 머물러서 어루만지심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때만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출애굽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던 모든 순간에도 다 마찬가지였죠. 노아가 120년간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배 만드는 날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막 징조가 보이고 심판의 전조가 나타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회복의 증상들이 막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허함과 그 세속적인 내용들이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노아와 함께 하고 있었고요. 과연 이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너무나 큰 거대한 배가 그럼에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도 그랬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만들으시고 보호받은 채로 궁중에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여전히 노역에 시달리는 채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은 또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메시아가 임한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모든 인간의 그 고통에 그분이 직접 다 참여하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진통, 그 아픔을 온전히 다 느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관점과 풍경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대체 뭘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잊어버린다고요. 왜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만난 어둠, 갑자기 닥친 혼돈, 공허함 속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게 되거나 혹은 덜컥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가 내 주변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상실한다고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할까? 그저 절망의 한숨과 포기하려고 하는 신음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 한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조차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질서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 가장 고치고 싶은 열정을 가지신 분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말씀, 이 진리를 진실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무질서와 혼돈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미지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둠 한가운데서, 혼돈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일에 그저 동참하는 겁니다. 120년간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노아는 했습니다. 나무를 옮기고 자르고 망치질하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이미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평생 사는 날 동안 땅 하나도 없고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의 혼돈과 어둠에 빠져버린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서 귀감이 되고 싶어서 오직 성경의 그 표지판만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게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하지만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에 비해서 우리는 턱없이 작고 연약하고 자원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건물조차 없고
숫자도 적고 무엇보다도 실력도 부족합니다. 어떤 실력이요? 이 세상은 전부 이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 비전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염려하게 될지도 몰라요. 과연 나에게 그럴 힘이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남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거든요. 원하는 대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 나도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해버릴까? 특히 그 작은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몸부림들이 순식간에 큰 열매로 나타나고 형통함이 나타나고 탁월한 결과물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날 때면 그때는 아마 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깊은 어둠 한가운데서도 고요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그런 일도 아니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둠 속에서 어루만지시면서 진통을 겪으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어둠을 이기는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구절이 반복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께서 거침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던졌던 모든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진통이 끝나고 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오직 하나님 홀로 혼자 놀라운 모든 일들을 마칠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고 그분이 시키는 일들을 그냥 단지 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싶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이게 당장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밤 사이에 결코 졸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한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일꾼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원들도 아낌없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라는 존재가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져서 사명을 능히 수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은 대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그분은 대체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함께 꿈을 꾸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더 이상 전도되지 않는다. 너무 어려졌다. 그런 이야기들에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그 얘기는 예수님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시절.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사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단지 그렇게만 말하고 끝내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나 개인의 상황조차도 너무 어둡고 혼란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그저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고통에 그 진통에 참여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게 감사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야망을 위해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품으신 그 간절한 열망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한 숲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산다면 각자에게 허락하신 독특한 비전 역시도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방식으로 창조를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소망으로 안심하고 또 기뻐하고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